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이어서 365장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370장 36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네, 365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 앞에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천천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드린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굳건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근심이나 어떠한 무거운 짐을 우리 삶 속에 접한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주시는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또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 가정의 힘든 무거운 짐들 다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 주님의 지키심과 세우심이, 회복하심이 그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수고하는 많은 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천천히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 읽고 마지막 24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소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 소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나.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다 하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같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살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토요 새벽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강구 말씀 또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토요 새벽에는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토요 새벽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양식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희들이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또 친교부에서 아마 성도님들 위해서 베이글 또 커피 간단한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부탁 말씀은 수고하시는 분들 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 APC 성도님들과 함께 건물을 쓰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커피를 드실 때 꼭 그 체육관에서만 커피를 드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나가셔서 또 공원 산책하시면서 커피 드시면 감사하겠나이다. 가능한 물론 본당은 커피를 드실 수 없는 곳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펫 깔린 곳에 커피 마시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cept gymnasium.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 물론 이제 커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복도 지나셔서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근데 나가시다가 도중에 멈추셔서 교제하시면 이렇게 꼭 커피 드셨을 때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하나님. 대강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절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의 눈에 맞춰 주시기 때문에 눈높이에. 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성장하여서 그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우리 어린아이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말할 때에 그냥 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어린아이 눈의 높이에 맞춰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그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땅히 자라기를 부모는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눈의 높이와 맞춰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장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눈높이로 성장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떠한 성품으로 요약하시는지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너무나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꼭 한번 같이 그 매일 성경 묵상하시면서 같이 말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거기 하나님과 기드온을 성품을 묘사하기를 바로 그를 체념한 기드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착각하는 기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소심한 기드온이라 말하고 있고 17절 21절까지는 하나님과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 그리고 마지막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오해하는 기드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기드온의 여러 성품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체념한, 착각하는, 소심한, 표징을 구하는, 그리고 오해하는 기드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나의 성품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의 성품을 잘 포장하여서 나의 그 참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가리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자기의 그 성품을 가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일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딱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조급한 이기성.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여전히 급해요. 어쩔 때는요, 이렇게 성격이 조급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함에 이렇게 너무 오래 시간을 이렇게 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할 수 있어.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시행착오할 때가 참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내하는 것, 좀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걸 계속 훈련시키시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일까? 혹시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님들께는 제가 굉장히 차분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가끔 그런 말 하시던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다 그냥 빈말로 하신 거구나.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급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조급한 이기성이라고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묘사해 봤습니다. 한번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따 기도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일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여러 그 기드온의 그 모습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참 좋겠지만 또 아침 새벽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 11절로 우리 14절까지 그 나와 있는 기드온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또 그 나머지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두 가지의 모습을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체념한 기드온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착각하는 기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제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평온함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영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평온을 누리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 가운데 고난이 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순환이,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저와 성도님들도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내 수치와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지만 결국 돌아가서는 나의 예전 모습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나의 그릇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의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나이다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순환이 우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끊으려 하지만 끊지를 못하고 포기하려 하지만 포기치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렸다는데 한번 성도 이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이 40년 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함을 누린 것이 그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누렸을까?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이것도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평탄할 때 아,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저와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를 그 축복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가 있음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모습 바라봤을 때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그대로 평형된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정말 내가 살아가며 삶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을 주시죠. 내가 마땅히 받지 못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한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 미디안 족속을 세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디안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가 섞인 같은 동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백성의 손에 넘김 받고 그들이 그 쫓김을 받아서 결국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서 파종하고 그 토지에서 그들이 그 소산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지속적인 그 미디안 백성과 또 합세한 아멜렉 그리고 여러 동방 사람들로 인해서 먹을 것을 남김없이 빼앗기는 그리고 결국 그 땅에 들어와 멸망을 시키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하여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어제 묵상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내일 주일도 묵상한 말씀인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일 좀 더 깊이 묵상할 것인데 바로 그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께서는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제 기디온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이미 이제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기디온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여기서 특히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 기디온을 체념한 사람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가? 자, 제가 이 체념이라는 이 단어를 좀 인터넷에서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체념한다 그리고 단념한다 이 두 단어를 유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엇갈려 사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체념과 단념은 물론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둘 다 무엇인 것을 포기하다,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단념은 생각을 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을 끊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체념은 뭐냐면 희망을 가지고 바라던 일이나 기다리던 일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릇된 생각임을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느 시점에 이러한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복수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원한을 풀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든데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를 뭐예요? 용사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을 끊고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단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단념입니다. 그러나 체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이제 직장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좋은 직장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에 희망을 갖죠.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직장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전화가 안 와. 기다려 전화가 안 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만히 표정 보니까 자꾸 나를 피해. 그럼 이제 눈치를 대강 파악되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는 뭐예요? 안 되는가 보다.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그 희망을 내가 내려놓아야 해. 이거는 단념이 아니라 이거는 체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매일 성경에서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을 단념한 사람이 아니라 체념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그가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희망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는가?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보세요. 자,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살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자, 여기서 이 상수리 나무가 과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였어요. 우리도 옛날 한국에 보면 이런 지방의 시골에 가면 그 지방신을 섬기는 분들이 주로 어디에다가 이런 거 좀 이렇게 이상한 걸 이렇게 받아놓고 그렇죠? 나무에다가 뭐 색깔 있는 거 달아놓고 뭐 막 하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이 있는 걸 이렇게 보죠.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이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누구죠? 지금 기드온이 속한 그 족속은 분명히 여기 말씀에 보면 베냐민 족속, 므낫세 족속인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인데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거기 보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다 같이 마침 상성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접하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자, 거기 보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어제 묵상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의 쫓김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 밀을 파종하면 누가 와서 다 빼앗아 가요? 미디안 사람들 가서 빼앗아 가는 거야. 그냥 멸절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기디온이 그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자,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주 틀과 밀을 타작하는 방법은 전혀 같다 다르지 않다. 똑같은 말이지. 예, 다르다. 감사합니다. 달라요. 예, 그때 당시 포도주 틀은요, 구멍을 깊게 파서 이 포도주의 그 즙을 짜서 그거 담습니다. 그릇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밀은 타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땅을 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바람이 불면서 타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밀을 타작하는 그 바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디안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깊게 땅을 파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지금 밀을 타작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러한 기드온에게 12절 말씀에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를 뭐라 부릅니까? 큰 용사라 불러요. 네. 지금 이 미디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를 찾아온 이 사자가 그를 뭐라 부르냐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 사자가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우리가 이제 기드온이 왜 이 부분을 체념한 기드온이라고 매일 성경에 정했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드온이 체험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게 착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착각했는가? 거기 13절 말씀 보세요. 자, 분명히 그 사자가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우리 성도들 가끔 그런 질문 하시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거나 이제 어떠한 그 조언을 받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함께 He is with you.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자, 지금 사사기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 말씀하세요? 그 전 시대와 다음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왜 그들이 다른 세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냐면, 그 선진들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그 역사를,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구나. 근데 여기 기도는 보니까 뭐라 말해요? 그 역사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시고 결국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적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들었어요. 그 이적을 들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의 삶에, 나의 할아버지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적과 기적을 본인은 체험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민 와서 내가 한국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이민 와서 너무나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교회 인도함 받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섬겨 살아왔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너희들 이렇게 잘 키워서 너희들이 좋은 직장, 좋은 일 하고 이러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과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려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기도 안 해.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이제는 자녀들이 딱 가만히 보니까 그 부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자기 힘, 자기 능, 자기가 세워놓은 것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기도원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과거의 그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도 저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 저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은 세상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 열심히 수고하되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 그 하나님 나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있어. 지금도 엄마 아빠는 절대 하나님이 없이는 그 살아갈 수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다 채워졌으니까 그냥 가진 거 가지고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디온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지금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신을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두려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자, 기드온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함께 계시지 아니하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적 효과가 나타나지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리고 세 번째 뭐라 말하냐?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셨다. 자,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체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씀은요, 지금 주님께 그대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야. 여러분 말씀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이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착각의 결과는 체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포기하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에 결국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드온의 이러한 체념은, 그러니까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소망을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착각 때문에. 어떠한 착각? 다시 말해, 어떠한 착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체념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지 오직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 소망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체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야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념하고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 지금 계속 묵상하면 내일 그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지금 정확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절대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돼. 네.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체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뭡니까? 혹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포기할까 봐. 네. 더 이상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을까 봐.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봐. 이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를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면서 엄마 아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꼴이야? 왜 되는 일이 없어? 엄마 아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맨날 허구한 날 싸워?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셨다. God abandoned us. 제가 솔직히 어떠한 자녀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들었어요. Pastor James, I think our God abandoned our family. 그런 말 해요. 그럼 제가 말하죠. No. God never abandons anybody. 그럼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현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살 길은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 체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것도. 예.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임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이 그들에게 임한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누이침이 있고 많은 회개가 있다 하더라도 회개라는 그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깨닫는 것이지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누이침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 고난이 힘든 거야. 환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는 보질 못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왜 목사님이 항상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일 말씀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 시대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다.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우리가 코로나 거의 2년 동안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 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 위로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산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가 냐면 유대인 그 탈무드 가운데에 그 자녀들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기에 앞서서 그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런데 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기를 원해요? 생선 받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생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 정말 급해요 지금. 내가 이거 배워서 지금 생선 낚을 시간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생선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 가지고 하루는 살 수 있지만은 영원은 못 살아. 내가 생선 낚는 법을 알아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어.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착각을 갖고 살아 있는가. 그 착각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착각. 근데 세상은 참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데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 너무나 많아.
세상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세상에 대한 인내는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내는 없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봤을 때 What kind of person am I? 한번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몇 가지 기도 제목 내놓고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저 안에 좀 불 좀 꺼주실래요? 저 뒷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주신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시나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지금 내려놓았다면, if you abandon your hope and wishes in heavenly things, ask yourself why, how come?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포기했을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Is there something that I misunderstand about who God is?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He never abandons us.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 함께 하십니다. He is always with us.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을 체념하지 아니하고 다 우리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믿음을 그 마음에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절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 이 시간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그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 삶 속에 증거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이 우리 가운데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또 우리 손자들의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을 잘 계승하는 정말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not different generation but next generation. 근데 한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처음 미국 이민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 없었다, 정말 기적과 기적이었다, 기적의 연속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What about now?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자녀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매 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있고, 정말 내 삶 속에,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도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역사, 이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성도 혹시나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나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이 귀한 생명을 맡기신 아버지 부모로 세우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조금 이제 가진 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평온하게 편하게 살고자 아버지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아버지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후손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역사하신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서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선, 주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이 매 순간마다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슴미션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묶인 것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가정에 쓰러진 것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가정에 무너진 것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려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과 함께 동행하심이 매 순간마다 누려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꼭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죄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정말 저희 각자의 우리가 묶여있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헌신하지만 우리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나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 않겠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지만 결국 하게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확실히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로 세움받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항상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 소망을 포기치 않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그 지혜로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